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요즘 여러분 일타 강사로 전한길 씨가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달에 연봉이 60억이래요. 근데 이분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한 일타 강사가 이지영 선생이라고 서울대 윤리학과를 나온 참 강의를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의 여러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강의했던 거 몇 가지 강의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보았는데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강의에서 책은담이라는 중국 이제 그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명나라 말기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한 1580년경에 홍자성이라는 분의 의록을 묶어놓은 게 책은담이에요. 중국에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한국과 일본에 좀 알려진 책이 이 책은담. 아마 여러분도 책은담 중에 아는 문구가 어떤 거냐면은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이런 게 이제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지영 선생께서 강의를 하면서 책은담에 나오는 한 문구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 문구를 인용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발디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발 딛고 서야 될 든든한 발디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또 강의를 이어나가는 거죠. 자신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투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아껴야 되고 좋은 걸 자기에게 베풀어야 되고 자신에게 세상을 보는 해안을 길러줘야 되고, 왜 믿을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런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고등학교 아마 책에 현대 실존 철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 나는 나다. 저 강의를 하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는 나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공동번역에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이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 철학이 지금 학교 책에 적혀 있는 게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고 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그 다음 말이 또 더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나의 주체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주체, 이제 주체 사상 때문에 망한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룰,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게 요즘 교과서의 현대철학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강의를 하면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듣는 건데, 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가 지은 사람도 그의 피조물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가 죄냐면 나쁜 말 하는 거, 나쁜 생각하는 거, 나쁜 행동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죄의 하나의 파생되어진 열매에 불과해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담이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이, 저게 원죄고 아담의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의 가장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삶이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개가 저게 회개죠. 내가 주인으로 있던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혹 여러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정말 큰일인데,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분은 왜 그러냐면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도 주인이 바뀌면 맛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싹 달라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실제적 주인은 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일 때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난 안 변화될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난 가치관이 안 바뀌어, 난 세계관이 안 바뀌어, 난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 난 언어가 안 바뀌어, 나는 성품이 전혀 안 바뀌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전혀 안 변화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예수 안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만 다녀서 종교적인 부분만 따라서 하는 것이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자아, 옛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예수님이 주관하는 삶, 이게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죠. 나라의 3요소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36년간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는데 주권이 찬탈당한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서게 되고 일본 총독이 주권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즉 다른 말로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정말 변화무쌍하고 흥망성쇠가 계속 거듭 흥망성쇠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큰 제국들을 한번 기록해 볼까요? 아수르 제국, 성경에 나오죠.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자리 잡았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여러분, 저 제국이 가장 굵직굵직한 역사의 순서대로 저 제국인데, 저 제국 중에 어디가 제일 클까요? 어느 제국 일대가 제일 클까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 몽골 제국 일대는 저 나라 중에 몽골 제국 일대, 우리나라도 저기 여러분 포함됩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울 때 우리나라도 저 제국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런 큰 제국은 흔들리고 빨리 끝이 나고 또 다르게 바뀌고, 왜 그러냐? 저 제국의 주권자가 바뀌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크게 세웠어요. 근데 안타깝게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일찍 중병으로, 갑자기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게 주권자가 흔들리니 제국이 흔들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의 3요소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고 예수님, 성령님이 주권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토는 어딘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 백성은 우리고 또 주권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럼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딘가?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여드리죠. 20절과 21절에 영토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영토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어 그럼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 상태가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상태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성령 안에 여러분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죄가 아니라 의가,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희락이,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면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지점을 맛봐야 천국의 본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천국의 지점은 어디서 맛보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머리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천국의 지점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맛봐야 영원한 천국의 본점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계속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다스림 받을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게 먼저 경험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한 자만이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존이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두 나라에 속해 있죠. 첫 번째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권이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을 예수 믿는 순간 획득해서 우리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도 있고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증도 있는 거죠. 우린 두 나라에 접해 있는데, 자,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어디에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상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 죽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 나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향, 이 세상에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과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내일의 열매, 아직 내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고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면 여러분, 세상 언젠가 한번 떠날 거잖아요. 떠나면 딱 이 정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즐기고 썩어질 육신만 위해 살면 세상 떠날 때 가슴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허살았네, 허살았네. 주를 위해서 안 살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여러분은 가슴 치면서 허살았다고 고백하는데,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38번을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고,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하느냐? 38번 해요, 전도서에서. 눈에 보이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많이도 거느렸어요. 1000명이나 거느리고 정말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갔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근자에 오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지혜를 많이 줬냐,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담장에서 나는 우설초부터 레바논 백향목까지 논하고, 얼마나 식물학자, 동물학자, 얼마나 문학가, 얼마나 뛰어난 것이 있는데 전부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헛살았다를 38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은 그렇게 헛사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 여러분 못 보잖아요.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보이는 것만 위해 여러분이 추구해 산다면 여러분 가슴 치고 울고 헛살았다 고백해요. 근데 다윗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주었어요. 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절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뿌리와 새벽별의 공통적인 특징, 뿌리는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광명한 새벽별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새벽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우리 주님은,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니고 해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고 삭막한 그런 황무지고 동굴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러면서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을 때 주님이 그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담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질문하지 않고, 너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세상에 있느냐, 세상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얼마나 세상 나라에서 많이 소유했니? 너 얼마나 출세했니? 너 얼마나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니? 이런 거 하나님 관심사 아니에요. 너가 어디 있냐? 세상 나라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냐? 너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정말 많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주님을 자기 근거 삼고 늘 내 뿌리 삼고, 찾을 때마다 주님이 별로 새벽별처럼 만나주시고 해서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려갔던 이 다윗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느냐, 이게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라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몸도 사로잡혀 꽁꽁 묶여 잡혀가니까 몸도 잃었어요.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몸도 잃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는장인데도 넉 달이나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방백인데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여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몸도 잃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추구했던 것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빼앗겼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에 가서 도리어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세가 얼마나 크냐, 대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백성들을 못 건드렸어요. 사자굴이 하나님 백성들을 못 건드렸어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데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 하나님 백성을 못 건드렸어요. 고레스가 황제일 때 칙령을 내렸어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아니, 바벨로니아 문명이 세계 제1의 문명이에요. 그 당시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화려한 문명 다 뒤로 하고 안식년을 안 지낸 예루살렘은 묵혀두었어요.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문명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70년이 됐으면 자리 잡을 만큼 자리 잡았고 근거 잡을 만큼 근거 잡았는데 우리의 추구점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니, 그들이 직위가 왕후고 총리고 도방백이고 술 맡던 가는장이고 대단한 직인데 그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때로는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역점 두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심히 맞고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실존, 현실은 수갑을 찾고 깊은 옥에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고 매를 맞아서 온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앞으로 감옥에 나갈지 안 나갈지 장래가 불투명하고 참 현실이 답답한 것이 실존이지만 그것만 믿는 사람의 실존이 아니에요. 밤에 일어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현실 나라의 문제가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와서 부복하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실 나라를 좌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것도 현실이고 실존이지만 하나님 나라도 너무나 실존이고 현실이었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건세가 세상 나라의 건세를 이기고 더 훨씬 큰 영향력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만 하면 내 안에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요 기쁨, 희락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 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강약이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이 다스리면 오늘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평강과 의와 희락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방 때 제일 이세벨을 공주로 왕비를 맞이하는 바람에 우상이 제일 많았어요. 이세벨이 이제 아세다롯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그때 징계는 세 가지: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그런데 아방 시대는 기근이 들게 해서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고 바싹 마른 땅이 쩍쩍 다 갈라지고 식물을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농경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 그 여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일찍 남편 여의고 홀몸이 되어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참 그런데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어.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을 쳐. 근데 그 여인이 그러면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거든요. 거칠어지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그 가부를 명하여 내가 명했다. 그가 너를 공개할 거니까 그 집에 너가 들어가라.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 입에 넣어도 되고 자기 입에 넣어도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섬긴 거예요. 그 여인은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만 거기 다스림 받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반응하는 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시대 다 우상천지인데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은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에요.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사르밧 여인을 다시 덜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건강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도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언제나 말씀을 주로 삼고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일 때는 애굽에, 여러분 에집트 문명이 또 얼마나 강해요. 근데 바로가 두 손 들고 금은 보화까지 싸서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세상 나라는 손 못 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도 길을 내는 거예요. 바다도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가는 데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실현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다스림 받는 삶이 될 때 세상의 근세가 힘을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홍해라도 길을 열 줄 믿습니다. 광야라도 여러분 앞길을, 피로를 채우시며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을 때, 죄에 끌려갈 때, 죄성에 지배받을 때 이렇게 탄식했어요.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주인 아닐 때, 죄가 자기를 이길 때 저런 탄식과 고백을 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성령이 자기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성령이 지배할 때 저 35절 보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저 어려움이 하나하나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라도 선택할 게 없잖아요. 저렇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37절 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근세자리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세가 대단합니다. 그 자는 결국 37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때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한마디. 창세기 39장 3절에 이 보디발이 이제 창세기 39장 3절 이렇게 말해요.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 보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안 믿는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으로 와 있는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을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딱 알았어요.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불신자가 봤는데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셔서 저는 누군가에게 다스림 받고 있구나, 누구에게 통치받고 있구나.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누군가가 저분을 다스리고 있구나, 저분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구나, 자기 경험대로 안 하구나, 자기 성질대로 안 하구나, 철저하게 다스림 받아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저분 다스림 받고 있구나, 다스림 받고 있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해야 천국 가서 경험하는 거 알고 모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